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찬양 토크 콘서트에서 찬양하시고 또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또 찬양 집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콜로라도 덴버시 조금 위쪽에 있는 노스 글레이드라는 시티에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가주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또 그리고 벌써 44년 된, 사실 저희 교회도 올해가 44년이 됐습니다. 저는 3대 목사고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어제 저녁에도 집회도 좋았지만 오늘 또 주일 예배랑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한 분 한 분 섬기시던 목사님들 성함을 부르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든지, 사실은 목사님들뿐 아니라 그 목사님들과 동역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목회자 주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의 축제 같은 그런 주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이 웨이코에 계실 때도 함께 6년 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웨슬리교회에 왔습니다. 저 부족한 저를 또 초대해 주시고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방과 후에 집에 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물어보지요. 오늘 학교 어땠어?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요. 아니면 뭐 좋았어요. 아니면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대화를 하겠죠. 근데 가만히 이게 부모가 얼굴을 보니까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가볍게 긁힌 게 아닌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처를 보았을 때 어떤 부모가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묻겠죠. 아니, 그건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분명히 그 아이에게 들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부모는 듣고 싶어 하죠. 당연히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흉터를 가지고 삽니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때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오른쪽 이마 요 앞쪽에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7살 때쯤에 저희 동네 큰 공터에서 놀다가 당시 공터 구석에 쭉 쌓여있던, 그 당시는 녹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시멘트 구조물에 모서리에 넘어져서 찢어져서 생긴 흉터입니다. 40년도 넘었지만 지금도 만져보면 이렇게 그때 피가 철철 흐르던 제 이마를 손으로 어머니가 누르시고 병원으로 안고 달려가시던 그때가 어렴풋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렸을 때 저와 같은 동네에 살던 먼 친척벌 되는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쁘장한 분이셨는데 광대뼈 근처에 여기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그 흉터에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3살쯤 제가 되었을 때 손톱으로 그 누님의 얼굴을 긁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손톱으로 상처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건 또 안 지워지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우신 분이었는데, 물론 자세히 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화장으로 메이크업 하지만 참 그렇게 여성의 얼굴에 흉터를 냈다는 그 죄책감이 제가 좀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우리 주목사님과 똑같이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지금 시니어 12학년인데요. 두 아이 모두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었을 때 집에서 아내가 기지개를 이렇게 켜는데 가까이서 보던 아이들이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아내의 배에 옆으로 길게 난 흉터를 본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 흉터에 새겨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요. 궁금할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혀놓고 이제 그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모든 흉터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또 여러분 밖에는,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가정에는, 또 사랑하는 웨슬리 교회에는 어떤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상처와 오래된 흉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시 함께 확인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상처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시선과 삶의 해석이라는 키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옷이라도 특별하게 입히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특별한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과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관계가 갈라졌죠. 창세기 37장 7절에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쭉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37장 9절에서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요셉의 꿈 내용을 들은 형들은 성경에서 시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이 카나의 뜻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가 이 카나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그때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카나였고요. 창세기 27장에서 에서가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축복을 구했지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지 않자 내가 이 교활한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 상태가 카나였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형들은 카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그 형들이 세겜 지역에 나가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겜 지역은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던 헤브론 계곡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략 5, 60마일 떨어져 있는 꽤 먼 지역이었죠. 그것도 평지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러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었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그 세겜 지역은 얼마 전에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한 복수극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했지요. 음식을 쥐어주고 먼 길 심부름을 보냅니다. 워낙에 들이나 산길에 익숙하지 않던 요셉 일터인데 그 먼 길을 갔으니 길을 잘 찾지 못했을 겁니다. 물어 어찌어찌해서 세겜까지 갔고 또 물어 형들이 있다는 도단에 도착을 합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은 눈에 금세 띄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만나기 전에 서로 말을 하지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과연 요셉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고 그 훌륭한 이삭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요셉이 무겁게 들고 온 그 음식을 요셉은 구덩이 아래 있고 음식만 뺏어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까 싶지만 사실 미움이나 질투나 증오 같은 감정들은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건 전혀 남모르는 사람이건 그런 감정들은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장사꾼들을 만납니다. 늘 생각과 행동이 빨랐던 유다가 먼저 말을 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은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 아니냐. 유다의 말에 다들 수긍을 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과 함께 가던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보고 드릴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서로 입을 맞추죠. 죽는 날까지 서로 가지고 가야 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큰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고 바로 그 시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해봤던 배신감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절망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맞이해야 했던, 그대로 감당해야 했던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 요셉의 가족과 민족의 구원의 첫 단추를 아버지의 통곡하는 그 시간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화려한 채색 옷과 아버지의 보호 그늘 아래 가려 있던 요셉의 신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하나씩 꺼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수년을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그 자리에서도 요셉의 상처와 흉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물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 못 이루기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하지도 않았어요. 복수를 꿈꾸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없습니다. 형들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자신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2년간 잊고 살던 그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도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요셉의 상처들은 별이 되고 있었고 흉터가 아문 자리는 단단히 굳은 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과 민족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압축해서 살펴본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고난, 광야, 이런 것들은 사람을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원줄기이신 주님 곁에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질이 좋은 진흙이라도 뜨거운 불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질 좋은 그릇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오가는 담금질이 없다면 절대로 강한 연장과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흉터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상처들에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깊이 새겨진 상처일수록 그 이야기의 내용도 그 깊이도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영원히 아물 것 같지 않던 그런 상처들도 시간이 흐르면, 때로 작은 상처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굳어지고 더 큰 상처들은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흉터마다 새겨진, 하나하나 새겨진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목회의 멘토이신, 지금은 소천하신 고 손인식 목사님께서
그분과 함께 11년간 동역할 때 거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은 해석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해석하고 너의 삶을 해석하고 교회의 역사를 해석하고 교회의 오늘을 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때로는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만들어진 흉터를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할 것이고, 사람을 구하려고 살리려다가 생긴 흉터에는 자신 있게 평생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손 뿌리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넘어져 생긴 그 무릎의 흉터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으며 생긴 굳은 살은 이제는 어지간한 뜨거운 것에는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해석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시간들이 다 흐른 뒤에 요셉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그 깊은 상처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았을 그 거친 흉터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인생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사업장에 새겨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상처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상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이 나오는 즉석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찍은 다음에 구멍으로 쏙 하고 인화용지가 나오면 그걸 들고서 우리가 흔들죠. 요즘은 뭐 안 흔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열심히 흔들어야 했습니다. 흔드는 이유는 사진이 더 빨리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잉크가 골고루 섞이기 위함인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흔듭니다. 더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빨리 흔든다고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사진에 입을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더 예쁘고 보정된 사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 딱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플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생각이 멍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죠. 배 아프면 위암을 생각하고, 기침하면 폐암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잔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소리 질렀겠지요. 억울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자리는 아파했을 시간입니다. 피가 흐르고 새 살이 올라오기 전에는 일단은 그 고통 자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한 그만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누구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 육체 안에 만들어진 그 상처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송의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성도들일수록 더 간절하게 고백되고 더 뚜렷하게 해석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하나님, 그때 그 일은 이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그때 그 자리에 두셨던 거군요. 이때까지 걸림돌일 줄만 알았던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디딤돌이었네요. 그때는 정말 힘들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저를 강하게 하시고 든든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셨군요. 이런 해석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상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눈앞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의 현상이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밖에 있는 상처, 삶에 있는 상처들도 만약에 지금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웨슬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저도 많은 교회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녀봤지만 또 집회를 많이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암송하고 함께 고백하는 이런 예배는 제가 처음 드려봤습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시작을 많은 교회들이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다 함께 선포하고 암송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요, 큰 하나님이 주신 웨슬리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믿음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언어를 배워야 우리의 상처 안에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내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시며 온 세상을 향해 적어 내려가시던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배워가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배워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 프리스쿨에 갔을 때, 저희도 미국 교육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처음 프리스쿨에 갔을 때 한날은 영어 단어들이 적힌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짐락에 넣어서 숙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 숙제인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단어들을 조합해 가면서 문장을 만들며 배우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몇 개 단어가 적혀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that, mom, school, love, God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재밌긴 했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개가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은데 너무 단어가 적은 거죠. 다행히 한 몇 주가 지나니까 더 많은 종류의 그 단어 카드를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대화의 채널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다양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대화의 컨텐츠와 방식은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 소통의 방식과 그 내용은 충분히 다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깝게 자주 진지하게 맞닿아 있는가,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깊이, 기도의 깊이, 또 우리 삶의 그 영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큰 흉터뿐 아니라 작은 상처,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작은 상처에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작고 세밀한 글씨까지 읽어내려면 하나님의 더 많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할 텐데, 저는 오늘 전혀 모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어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 웨슬리 교회에 수십 년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봤던 요셉은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가족과도 같던,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제자들의 배신들, 죽자 사자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지르던 수많은 팬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호산나의 함성이 못박으라로 바뀐 그 순간, 예수님은 누명 쓰고 사형언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면류관에 찔려 피가 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관통당하시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에, 그리고 우리의 옆구리에도 새겨진 크고 작은 상처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고 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고 할 때, 저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내 삶에 새겨진 그런 상처들을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깊은 그 상처 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 보혈의 칼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고 당하는 그 모든 상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미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들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볼수록 나의 삶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리며 그 십자가 아래서 위로받고 그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도저히 아물지 않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좋다는 밴드지는 다 붙여보고 명약이라고 하는 약을 다 발라보았는데 너무 오래 가요.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아물 법도 한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부분만 툭 건드리면 다시 또 상처가 도져서 밤에 잠 못 이루고, 그 툭 건드리는 그 사람의 말, 툭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너무 깊이 묵상되고 또 상처가 도지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훨씬 우리보다 깊이 받으시고, 하지만 그 상처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 부는 날에도 아무리 세찬 바람이 우리의 눈을 때려도 십자가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흉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참아 기다리시면서 더 많은 말씀 카드를 여러분의 삶의 테이블 위에 펼쳐 놓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늘 아래 나의 수치와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힘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다 그 그늘 아래 가리움을 입으시며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으며 나누며 또 전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 이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이 들려주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